우리 다 같이 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한 몇 달 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아마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좀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에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때도 나눴듯이 한 주간 우리는 뭘 듣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리를 이렇게 듣죠. 예. 뭐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뭐 부모님의 이야기, 그런 소리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 들리는 이야기를요. 그거를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이라는 게 단순히 말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씀 묵상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묵상이거든요. 예. 지금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와서도 계속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뭐 예배는 뭐 지루하다, 뭐 예배는 피곤하다, 누가 이렇고 저렇다, 어떤 소리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거를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뭐가 된다고 했죠? 각인이 된다고 말씀 나눴어요. 내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져요. 그리고 각인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 나에게 가치관이 돼요. 가치관은 뭐가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뭐를 맺냐?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뭐 씨앗 혹시 이렇게 뭐 심어본 경험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자연 시간에, 요즘 자연이 없나? 뭔가를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뭐 배추 씨앗을 심는다. 그럼 배추 열매가 나겠죠. 딱 그 원리하고 같아요.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나는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각인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되고 그 각인이 내게 지금 뭐가 중요하고 소중한지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그것대로 열매를 맺어요. 먹으면 살찌죠. 당연한 이치죠. 그거는 먹지도 않았는데 살찐다. 그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먹은 게 없는데 살찌더라. 근데 진짜 먹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3끼밖에 안 먹는데 살찐다. 근데 한 끼 먹을 때 3공기씩 먹어요. 그럼 9공기를 먹으면 당연히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나는 물만 먹는데 살찐다.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를 내가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의 소리를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가치관이 되고 열매가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냐가 중요해요. 예. 그 소리를 들은 걸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소리들이 계속 들어오냐, 그게 시작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죠. 느헤미야 말씀은 지금 1장부터 6장 이렇게 계속 한 주 한 주씩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2부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런데 느헤미야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뭐죠? 성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도 전혀 예배의 기능이 되지 않고 아무나 그냥 이렇게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래서 막 대적이 들어와서 능욕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세워가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어와도 그대로 들어오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어와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소리를 안 듣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무인도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혼자 살지 않는 한은 같이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뭔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보는 거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킬 수 있는 성벽. 말 그대로 필터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필터링이 돼야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필터링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 나한테.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는 생각하고 내 가치관이 되고 그게 상처가 되고 열매가 되고. 우리 대적 사단은 자꾸 나의 생각을 속이고 감정을 속여가는데, 이거를 내가 구분할 방법도 없고 필터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능욕당해요. 더 심각한 사실은 뭐냐? 능욕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요즘에 모태 다락방 그런 말 하잖아요. 모텔 랩런트.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안에서 랩런트로서 커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지니까요, 전혀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있고 내 안에 뭔가 들어오는데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랩런트인데 능욕당하고 있고 수치당하고 있고 처참히 대적 사단에게 짓밟히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같이 말씀 읽었죠.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뭘 듣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구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나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요, 들은 것에 어떻게 하라 말하냐? 철저하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너희가. 여러분들 강물이 있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 우리 뭐 앞에만 가도 광주천이 이렇게 흘러가죠. 한번 오늘 가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아니면 낙엽이라도 한번 던져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낙엽이 나뭇가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흘러가요. 왜죠? 강물에 물결이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있고 유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멀리 떠내려가요. 마찬가지예요. 딱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에 철저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우리 랩런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마치
나뭇가지가 강물의 그 유속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그런 나뭇가지처럼 위태위태 그냥 강물의 흐름 따라서 휙 날아가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집중하고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요. 렘넌트인데 그래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요. 저는 엄마 아빠가 중직자이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저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썬데이 스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일학교를. 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학교, 썬데이 스쿨이죠. 왜 썬데이 스쿨이에요? 썬데이만 오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 예.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모인다. 먼데이 스쿨. 먼데이 이거 한국말 아니에요. 먼데이. 먼데이 스쿨. 뭐 화요일이면 투스데이. 썬데이 스쿨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썬데이 스쿨 기껏해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함께 얼굴 보고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예. 뭐 다락방 하면은 한 주에 뭐 30분. 그 일주일 다 해봤자 뭐 1시간 반. 이걸로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요즘 많이 들어와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1시간 반보다 나머지 시간은 이 흐름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건데 혹시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멀리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뭐 오늘 말씀 뭐 묵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거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저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안개와 똑같아요.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오늘 그냥 뭐 예배 안 드려도 어느 순간 보니까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안 오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예. 저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봤어요. 계속 핸드폰이 보이고 다른 게 보이고 화장실 갔다 오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예. 진짜 제가 봐도 이게 정신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집중이 안 돼요. 잘. 그냥 예배는 듣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인 부분이 어느 순간에 그냥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히 시험 기간에 저는 학창 시절 때 저는 뭐 재수할 때 중요한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시험은 평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고 한동안 저는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예. 교회를 잘 못 왔어요. 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래 공부해야지 인정도 해주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예.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저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찬양은 하는데 찬양도 잘 안 되고 있고 예배가 그만큼 설레거나 나한테 기대가 될 만큼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고 우리는요 잠깐 쉰 것 같은데 우리는 저 멀리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죄송하게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조금 내려놓으려고요. 이렇게 정중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듣고 있다가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부탁이에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물론 랩런트들 만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막 1시간씩 기다려야 돼. 학교 가서도 안 나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도 없고
대답도 안 해주고 딱 저를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쳐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땀이 삐질삐질하겠지.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얘들한테 뭐 잘못된 것을 했나, 예. 괜히 막 미안하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요, 렘넌트 사역을 내려놓으면요, 물론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저 알아서 저만의 렘넌트 사역 제 현장에서 할게요. 예.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멀어져요. 어느 순간 렘넌트 운동과 멀어져요. 예. 멀리 떠내려가요. 그래서 항상 이 속에 뭔가의 대단한 사역을 우리가 못해도 이 속에 들어와서 같이 흐름을 보고 렘넌트들을 만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예.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고 내가 렘넌트 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자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항상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에 유속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뭐 하루 동안 지내면서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각이 없으면 그냥 영적인 것을 우리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멀리 떠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등한시 여긴대요. 왜요? 멀리 영적인 게 떠내려갔다 보니까 내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귀한지 몰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값싼 복음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흐름이란 게 뭘까요?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자꾸 우리를 흘러가게 할까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 계속 말씀 나눴듯이 딱 세 가지예요. 무조건 세 가지예요. 모든 게 세 가지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예. 그냥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예. 그래서 성공해야 돼. 세상의 흐름은 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진짜로. 세상의 교육. 예.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 현대사상에서 나와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육을 만들고 오늘날 뉴에이지가 되고 오늘날 산단체가 되고 다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런 교육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나, 결국에는 물질, 돈이면 다 돼. 성공. 결론은 다 이거라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저 좀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 반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중국에서 이렇게 불법 체류로 들어오신, 왜 들어오셨냐고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크는데 별의 별일을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버는 임금은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 한국에서 200만 원 벌잖아요. 중국에서 50만 원 번대요. 50만 원.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전주에서 양파 농사 도와주면서 그 브로커 빚 다 갚고, 그러다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어떻게 도망 하다 보니까 광주에 내려왔는데 그냥 힘드니까 얼마 있냐고 물어보니까 5천 원 가지고 내려왔대요. 빚을 다 갚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주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코로나니까 일자리가 안 구해지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10일 동안 하루에 라면 한 끼 먹고 계속 버텼대요. 그분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코로나니까 교회에서도 나가세요. 예. 순간 자기가 내가 택배 물건만도 못한가. 그 순간에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택배라도 오면은 교회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이거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예. 외부 입출입 금지. 가세요. 근데 에일교회가 오니까 여기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막더래요. 그러다가 저까지 만났어요. 그러다가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로 믿어보고 싶다.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마음에 제가 좀 악하죠.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달라는 건가? 제 주머니를 보니까 딱 200원 있더라고. 200원 줬다가 그 사람한테 맞을 것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지? 저기 고야 주는 사람 있으니까 10,000원이라도 빌려줄까? 그래도 딴 교회 가니까 1,000원 주더래요. 그래서 안 받았대요. 저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 도와주시라고.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래요. 상담이 하고 싶고 그러면서 뭔가 힘을 얻고 싶고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저랑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너무 정말 공감이 됐어요. 진짜 힘든 사람 많구나. 진짜 현장에 이렇게 너무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게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밖에 저렇게 힘든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 뭐냐, 결국 이야기를 해보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복음도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결론은 뭐냐, 교회에 온 이유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왔대요. 자기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얻어가는 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예.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불신자 상태가 이런 상태다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결국엔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예.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요. 진짜로. 예. 내가 중요해. 우리가 인간관계도 다 이 속에 있어요. 예.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내 이야기만 하게 되고. 여러분들 친구 사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여자애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막 의리하잖아요. 의리 하면서도 결국에는 나 중심이야. 나야. 예. 내 이익을 챙겨야 되고 내 이야기를 더 해야 되고 저 친구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친구가 너무 싫고 안 맞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물질이면 다 돼. 어른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밖에서 밖에 어른들 다 돈이면 된다 해요. 여러분들 지금 동성애 합법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그런 주제들도 나눠보세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 중에 다락방 하다가 동성애 이야기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제가 대가리를 한 대 때렸거든요. 말할 가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무감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성소수자 연약한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 좋은 거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동성애 합법화가 그냥 정치적으로 뭐 인정해 준다 그 의미가 아니라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요. 뭔가 돈을 버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지 순리인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뭔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게임 하죠. 뭐 롤도 하고 배그도 하고 뭐 오버워치도 하고 핸드폰 게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이, 우리는 청소년이 피해자예요. 모르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해요. 예. 피해는 후대들이 다 받고 있어. 근데 어느 어른들도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게임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뭐 때문에? 물질,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 내가 평생 고객으로 삼아야지. 이 사람을 하여금 내가 현질을 하게 만들어야지. 예. 피해자는 누구예요? 청소년이에요. 후대예요. 다 물질 중심. 그리고 또 뭐예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성공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짓밟고, 누가 이 사람이 피해를 얻든 안 얻든 상관없이 내가 사기를 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쉽게 돈 벌면 되고, 어떤 위치에 내가 올라가면 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쳐요. 그런 세상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 유속이 있어요. 물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들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랩너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랩너트들하고 좀 대화가 되려면은 좀 노래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막 BTS 노래도 그냥 찾아 들어보고요. 제가 무슨 가사인지 잘 모르겠어. 안 들리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가사가. 그냥 비트 좋다. 예. 노래 잘하네. 예.
마침 또 이번 주에 쇼미 나인이 시작돼가지고 또 그걸 챙겨보기 시작하네. 아, 그래도 랩노트다 이야기하면 좀 랩도 알아야지. 한 번은 여러분들 카디비야. 네. 뭐 카디비냐. 그 뭐 1위를 했대요. 뭐 랩인가 잘 못 읽어요. 그냥 들으니까 와 좋네. 뮤직비디오 보니까 오메 깜짝아 했는데 가사를 제가 번역해서 들어보니까 이건 그걸 듣는데 일당 하는 것처럼 그 노래를 듣는데 선생님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 영상 볼 때 뒤에 조심하시고 혹시 누가 볼까봐. 그냥 여자가 그냥 성관계하는 노래예요. 그냥 계속 그것만 노래예요. 근데 팝송이니까 모르고 그냥 듣는 거지. 아 좋다. 저도 뭔가 랩노트들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들었어요. 막 랩도 듣고. 근데 전부 가사가 뭐냐? 다 자기 자랑,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자기 플렉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와 이러다가 랩노트 사역은커녕 내가 불신자 되겠다. 막 들으니까 막 부러워 보이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막 호텔에서 살고 막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데 그게 막 부러워 보이고 막. 나는 스테이크도 못 썰어가지고 막 미국산 사다 먹는데 되게 그런 삶이 네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듣다 보니까.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목소리가 있냐? 어떤 소리가 있냐? 여러분들 미디어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뭔가 웹툰이나 뭐를 심어주냐? 환상을 심어줘요. 청소년들에게 허황된 걸 심어줘요. 와, 뭔가 반전을 심어줘요.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유념해서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흘러떠내려가요. 여러분 보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듣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알아야 되잖아요. 또 어떤 소리가 있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냐? 이 SNS 하면서 다 보내거든요. 페이스북 하면서 스토리 올리고 뭐 인스타를 하면서 저도 해요. 팔로우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다 들어요. 거기서 야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누가 저런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그거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제가 진짜 인스타 좋아하거든요. 선생님들 알잖아요. 저 인스타 좋아하는지 엄청 잘 알잖아요. 막 좋아요 맨날 누가 눌렀나 몇 개 눌렀나 막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스타에 환장할까? 왜 이렇게 페이스북을 그걸 계속 들여다볼까 했는데 결국에 그 속에 저는 이게 딱 보이더라고. 자랑이 보이더라고. 내 자랑이 보여요. 야, 나 이번 주에 뭐 했다? 탁. 이번 주에 나 이거 카페 가서 이거 먹었다? 그래서 와 어디에요? 하면 막 그거에 반응하고 좋아요. 막 나 이번 주에 이런 묵상 했다? 약간 묵상을 툭 올리면 좋아요 누르면 이 사람이 사실 읽지도 않거든. 그냥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들 인스타 한 줄 이상이면 안 읽잖아요. 그냥 좋아요 받고 가잖아. 그냥 사진만 보고 좋은지 싫은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요 누르고 가. 나랑 좀 친한 팔로우면은. 근데 나는 그거에 막 반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결국에 그 속에 뭐가 있냐? 내 자랑이 있더라고. 내 자랑. 나 친구 이렇게 많다. 나 친구들 이번 주에 이거 했다. 세상에 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냐?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소리가. 그리고 다 뭐를 이야기하냐?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면 툭 던진 말. 그런 소리들.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 속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외모로 살아가게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외모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다 전부 내 기준이 뭐냐? 잘생겼냐, 네가 못생겼냐, 이쁘냐 안 이쁘냐, 저 사람이 몸매가 좋냐 안 좋냐, 그것 가지고 다 판단해요. 저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거 가지고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요. 그게 돼요. 내 자존감이 돼요. 또 뭐 어떤 소리가 있냐? 정말 큰 것은 내 안에 나의 소리가 있어요. 나의 소리. 내가 내는 소리. 뭐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
나를 판단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목소리.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해. 큰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뭔가 실수 하나라도 하면은 저는 소심해가지고요. 한 달 가요, 한 달.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해요. 에이, 네가 어쩌다 진짜 뭐 하지도 못하는 놈이 또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내 자신을 누르는데요. 한 달 동안 우울해, 혼자.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비유를 누가 들더라고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막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근데 갑자기 창문이 쑥 올라가고 막 목을 쳐. 어씨 뭐지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내가 누르고 있는 거야. 내 팔로. 예.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자기를 막 누르는 거야 그냥. 예. 나를 생각한 내 모습. 나는 안 돼.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뭐 거울 보니까 막 저주다. 나 키 왜 안 크냐? 우유를 지금 몇 천 리터를 먹었는데 나 왜 이래? 그러다가 실수 하나면은 내 무능, 내 연약함, 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각인돼요. 그게 나도 모르게 생각, 의식, 무의식, 영혼 깊숙 곳에 각인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미 각인된 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인을,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미 각인된 거를,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장소에 앉아 있고 예배의 장소에 와 계시며 여러분들의 각인이 바뀌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바뀌고 내 결심 가지고 절대 안 바뀌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은 일단 이 자리부터 앉아 있어라. 정우처럼 졸든 대경이처럼 졸든 괜찮다. 정말 괜찮아. 더 졸아도 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만, 저도 졸았어요. 와서 앉아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각인이 치유돼요. 에이, 계속 자는데요. 죄송합니다, 재영쌤. 증인이에요, 증인. 고개를 안 드시는데 저랑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맨날 잤어요. 그래서 쟤는 맨날 자러 오냐 나한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냥 제가 어제 또 와이프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갑자기 제가 미쳤지. 그냥 이따 갑자기 툭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승전 그런 것도 없이. 자기는 자기 이름 좀 이상하지. 거시기 거시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 그냥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냐?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안 보이는 게 믿어져?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거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 듣는다 보니까 믿어지더라고. 어느 순간에 뭔가 내가 큰 사건을 당하고 막 갑자기 뭔가에 환란을 당하고 뭔가 큰 깨달음이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는 이 자리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이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고 싸우더라도 여기 안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또 말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뭘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세요. 저 내 마음 영혼 깊숙이 밑바닥에 있는 그 각인된 것도 바꿀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는 자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치유되는 자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되는 자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치유되는 시간이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또 사단이 얼마나 그걸 알고 공격하겠어요. 말씀 못 듣게.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게 말씀의 능력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에 갇혀있고 뭔가에 매여있는 거 있어요.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내 환경에 매이고 내 모습에 내 무능력에 매여있는데 치유의 광선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갇혀있던 송아지가 나와 뛰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잠언 말씀 보니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모두 지키만 할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속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대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게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뭘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1장에 나오겠죠. 우리 언어 영역 풀면은 그러므로 하면은 그 1장이 아니라 그 앞에를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뭔 내용인가? 1장에 보니까요, 뭐를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이야기하세요. 2절에 보니까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세계를 그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지으셨고, 3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대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까지 볼까요?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요, 흘러 떠내려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은혜 받지 않고,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이 되지가 않고, WRC 가서만 찬양이 되고 분위기예요. 혼자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WRC에서 찬양이 돼요? 분위기라니까요. 그냥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고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없고,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저만치 양동시장까지 이미 갔어. 가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제 문제를 대신하여 다 죽으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미 구원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보여주셨대요. 우리의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조건 보고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가 얼마나 잘하냐, 착하게 사냐, 얼마나 뭐 잘하고 있냐, 부지런하냐, 착한 일을 많이 하냐, 공부를 잘하냐, 그런 조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조심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세워야 되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나는 이 묵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절대 나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평일에도, 내일에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갔을 때도 일요일과 시간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내 성벽 지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스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 한 프로그램으로서 야 이렇게 축복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묵상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지키는 게 그거예요. 묵상, 성벽을 세워가는 시스템. 나를 지키고 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지금 나가고 있는지 내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필터링 할 수 있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성벽, 묵상이에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묵상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두리뭉실해. 어떻게 묵상할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찬양이라도. 현승이 왔니? 현승이? 패스. 제가 현승이 만났는데 그 현승이 없으니까 현욱이 이러지 마. 말하지 마. 그 현승이가 그 중학교 때 그 막 헤비메탈을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막 드럼을 좋아하고 그래서 막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더라고. 현승이 왔어요? 들어보세요.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 그러다가 그 듣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 BTS 음악 듣지 마세요. 안 들어요? 다 들어. 나도 다 들었어. 듣지 말라 해도 다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 지나고 보니까 찬양을 요즘에 듣는데요. 찬양을. 지금 찬양 듣고 있어요. 이어폰에. 그냥 요즘에 찬양을 듣기 시작한대요. 바뀐다니까요. 아, 이 친구가 언제까지 이거 듣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바뀌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말씀을 그냥 들으세요. 아니면 작은 거를 그냥 한번 그냥 자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뭐 공부도 복습 막 하잖아. 말씀이라도 한번 그냥 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쉽지 않나요? 중학생이라고 안 될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이번 주 한번 이 말씀 찾아볼래? 할 수 있어요. 왜 못할까요? 대적 사단이 방해해요. 방해. 왜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아니까. 못하게 우리를 자꾸 뭔가 바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근데 말씀을 듣고 나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 이게 틀렸구나. 아 이게 맞는 것이구나. 아 이게 옳은 것이구나. 아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말씀에서 깨닫게 돼요. 말씀에서. 사람 찾아간다고요? 잘 못 깨달아요. 목사님하고 상담한다고요? 크게 깨닫는 거 별로 없어요. 말씀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옳은지,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말씀에서.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한번 이번 주에 고민해 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끝나고 말씀 우리 반별로 우리 잠깐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통 말씀 포럼 하면은 말씀 다 듣고 나서 우리 딴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이야기, 또 이상한 소리 이거 하잖아요. 사람 이야기. 그래놓고 그게 기도 제목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포럼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나는 어디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요즘에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게 뭔지 같이 솔직하게 같이 선생님과 포럼도 해보시고